오늘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사실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6번째 이 말씀입니다. 최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적 논리 앞에서는 항상 모순됩니다. 모순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이 하나님의 비논리적인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해석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 인간의 이 마음, 여러분, 인간의 이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인간의 마음에 관하여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사람의 마음은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자기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이가 있으니 그분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떠한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죽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입과 그 마음이 입은 마음의 문입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인간의 마음이 청결케 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들은 이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정진합니다. 심히 부패하고 독이 가득하고 이런 열린 무덤과 같은 이런 마음,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인간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왜 놀라우냐?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모순입니다. 한편으로는 청결하지 않다라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청결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럽니다. 이 성경적 모순이에요. 또 하나님은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이것 또한 성경적 모순인데 이 혈과 육을 가진 이성 가운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인간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모순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믿음의 이런 걸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믿음의 사람. 자,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청결해진다. 청결해진다. 그러면 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무엇이 그 마음에 없어야 청결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을 때? 그렇죠. 와,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이 죄가 모든 이 인간의 마음에 이 더러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사람이 정결케 되고 청결케 되는 것은 결국은 죄가 없을 때, 죄가 해결함을 받을 때 청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단은 속입니다. 사단의 속임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스스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다. 네 스스로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스스로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스스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 그 마음을 주장해 보려고 수행 정지를 해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정결케 하거나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결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인간 자기가 스스로 그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마음의 청결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렇게 그는 주께 구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결케 될 것이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이 마음의 더러움을, 이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인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제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을 본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도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죄송하지만 이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믿는다니까. 없는 하나님을 왜 자꾸 보여주면. 근데 죄송하지만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이, 즉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이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보는 순간에 직사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무지함과 또 그 무능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가 보여달라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안아봐라 하고 안 내밉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면 이 인생은 죽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이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어두움은 이 빛에 의하여 완전히 그냥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었어. 이 말은 사면을 해서 이 말입니다. 내 앞은 보지 못할지라도 내 뒤는 볼 것이다 하면서 그것도 살짝, 그것도 답에 비면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을 베풀어 놓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으로 살짝 보이십니다. 어떻게 봤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라고 통합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통합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통합하지 않고 이것을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삼위 가운데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도 아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결단코 이 성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성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성부, 영이신 그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하신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 말씀한 것이 먼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자, 첫째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놀랍게도 주님이 나다나엘 속에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간사함이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주님이 이 나다나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누굴 볼 수 있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의입니다. 동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죄가 무엇에 신성모독죄가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 세 번째로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던 백부장이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그 눈으로 보고 증거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기록에 어느 때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전개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당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런 몇몇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으로 보고 믿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어쨌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서론에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청결해질 수, 스스로 청결할 수 있다 없다? 청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그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들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청결케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까? 우슬초로. 이 우슬초는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이 우슬초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요? 그 성막에서
그 직기들을 정결케 할 때 그 우슬초라는 것을 가지고 그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막 뿌립니다. 그 우슬초에 이 피를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우슬초 이 스펀지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스펀지 같은 거. 딱 찍으면 그게 피가 쫙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구에다 발라서 그것들을 정결케 하게. 그러니까 우슬초로 가지고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므로 이 우슬초는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예수의 피는 무엇에 담겨 있어요? 예수의 피는 무엇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그릇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이잖아, 성령. 응? 우슬초는 성령의 상징이라니까, 성령의 상징. 우슬초가 아니면 이 피를 찍을 수가 없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담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말하기를 맑은 물로 너희에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성림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3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더러운 마음을 정하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마치 물건을 쌀 때 무엇과 같다? 포장지와 같은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포장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포장지에 쌓인 그 알맹이를 여러분에게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결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나다나엘, 백부장 이런 주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했던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음이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성자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저들은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실로 청결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임마누엘게 되는 이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청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가? 저는요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늘 여러분에게 말하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마치고도 하품을 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성을 한번 냈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인간의 거룩함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거룩해집니다. 이런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정말 인격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이 사람 속에서 냄새가 터져 나오는데 귀신 냄새지요. 막 품어냅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품어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을 귀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서 냄새가 귀신의 냄새가 터져 나오는 거야.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내는 겁니다. 왜? 괴롭다 이거야. 힘들다 이거야. 뿐으면
왜 이처럼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막 냄새로서 품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만나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 있으니까, 빛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냄새를 막 품어냅니다. 나는 혜원이 어머니 친구 김모식이라고 검모식이라고 있는데 어느 날 내려 보고 마중 가서 태우라고 해서 차에다 탁 탔는데 냄새가 막 일굴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날씬한 28, 22, 33으로 쫙 빠졌더라마는 냄새가 썩는 냄새가 시체 냄새가 나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어서 그 속에서 냄새가 나지를 않고 그런 것이 안 나니까 잘 모르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을 탁 만나면 냄새가 그냥 퍼져나요. 여러분 제가 좀 성질이 들었고 좀 언어가 좀 거칠고 그러니까 제가 뭐 안 그렇고 그런 것까지 보이죠. 그런 사람 앞에 딱 섰다 가면 그런 냄새가 막 팍 핑겨오는. 그거 왜 그렇느냐. 내게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그해야만이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요한과 같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을 터치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